1940년대에 한 가정이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는데 아이들은 뛰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 공원에 너무나 어지럽힌 쓰레기들과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많은 돌 조각들, 유리 깨진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15년 뒤에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월트 디즈니는 다시 15년 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하기 전에 6년 전에 이제 죽게 되죠. 개장식 날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월트 디즈니가 이 가운데 이 개장하는 정말 이 기쁨의 이 장소를 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부인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그 미망인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월트 디즈니, 내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직 내 삶 속에 되어진 것이 없고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당겨서 내 눈앞에서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리포커싱이 필요합니다. 이 리포커싱은 포커스를 다시 잡는 것이죠. 여러분, 만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것을 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저 멀리 희미한 것을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원경에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조절해서 그 배율을 조정해서 포커싱해서 희미한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내 눈앞에 당겨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리포커싱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비전은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 그 역사 속의 컨텍스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도시, 내가 서 있는 이 나라와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컨텍스트, 그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이 시대에 나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역사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컨텍스트는 계속해서 시대마다 같은 시대에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또 북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서 다릅니다. 아시아에서도 어떤 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아니 같은 나라에도 어떤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텍스트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두신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그 언약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살아내며 그 언약을 성취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갈 대학과 대학원과 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내 삶 속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손에 만져지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것이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가 비전인 것입니다. 근데 비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전이 모르는, 잘 알지 못한, 희미한 경우, 여러분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작은 것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작은 여러분의 결정이 인생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미한 비전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의 비전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면 보이지 않습니다. 병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어봐야 먹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너무 화려한 인생의 봄날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꽃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나무에 비로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는 생명의 씨앗을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담긴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씨앗이 아브라함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는 열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름다운 미니스트리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그리고 열방이 담비는 것입니다. 열방이 담기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열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면 내 인생에 시온의 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열방을 허락하시고 내가 열방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방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의 지불 없이는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화려한 꽃길만 펼쳐질 것이다. 내 인생에 봄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제국의 중심에서 역사의 변방으로 그의 컨텍스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127개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그 황제는 신이라 칭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그 꼭지점 가운데 함께했던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최고위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최고위 관직에서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아주 역사의 변방에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그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 예루살렘의 시장으로 있는 동안 12년 동안 그는 단
한 달의 월급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연봉으로 축적한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비전을 받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가 역사의 변방에 있었지만 그곳이 역사의 중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노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BC와 AD로 나누어지는 그 전환점, 그 꼭지점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스펙을, 좋은 연봉과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화려한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단언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공동체, 그 미니스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붙잡느냐.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드레핀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가치를 붙잡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청직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린 이 땅의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영원히 그분의 그 나라 가운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결정하십시오. 나의 미래를, 나의 진학의 문제, 나의 결혼의 문제, 나의 진로의 문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환생한다라고 우리를 속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녹슬어 없어지는, 녹슬어 버려서 쓸모없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이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돈, 쾌락, 권력과 명예,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권력과 명예를 위하여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내 인생 속에 최고의 가치가 성공, 그리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칩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앞에서 내가 많은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쾌락의 절정만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권력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명예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세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의 전쟁입니다. 세상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돈을 예배합니다. 쾌락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 동요에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여러분, 그런 옛날 노래가 있어요. 두꺼비에게 헌집을 주면 새집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꺼비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새 집 주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꺼비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식 투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 된다.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 농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 아시고 권력과 명예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도 성공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좀 월급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선생님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청년 사역만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계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따라서 가고 미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에서 다음 세대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갔습니다. 유럽에 여러 번 가면서 제가 유럽의 교회들을 그리고 유럽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 유럽에 있는 공동체들을 모두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 독일의 마리아 자매, 또 영국의 브루드호프 그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그곳에 머물기도 하고 그곳에서 디렉터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가는 나라마다 그 로컬 처치들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던 어느 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렌트한 차를 배에 태워서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저 스코틀랜드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있는 그곳을 포함해서 영국 전체를 다니면서 했을 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좌측 통행이에요. 거꾸로 차선이 달라요. 운전대도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나?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이제 다시 영국에서 헷갈리는 운전을 10일 이상 하다가 이제 다시 프랑스로 넘어와서 운전을 하는데 막 너무 헷갈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막 비도 너무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벨기에 쪽으로 가서 독일로 가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오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차를 렌트했어요. 벤츠. 네. 언제 타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벤츠를 렌트해서 쭉 다녔는데 벨기에에서 이제 푹 쉬고 독일을 향해서 가는데 10분 지나자마자 차가 멈추는 거예요.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막 내려서 다 체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완전히 바닥나버려요.
그 전날 너무나 피곤해서 제가 영국의 배에 타기 위해서 7시간을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에 내려서 그냥 벨기에까지 계속해서 운전했거든요. 늦은 밤에 도착해서 제가 주유하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서 주유소가 나올 때까지 걸어서 거기서 기름통을 팔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주유소에서 3리터 짜리 기름통을 사서 그거에 기름을 싣고 다시 와서 3리터 기름을 넣고 그리고 다시 가서 채워서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벤츠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스펙이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인생은 그냥 땅에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생각으로는 열방을 품을지라도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열정이 없는 비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오히려 내 손이 더 높은 곳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을 때 그 걸림돌을 던져서 내 인생에 더 멀리 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정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우리의 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룩한 열정인 것입니다. 그 열정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여러분,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잠시 맡겨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모든 영역 가운데 공중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스포츠 예술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모든 영역 속에, 모든 비즈니스, 모든 영역 속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사람, 이루어내기로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을 어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레지스탕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레지스탕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이 도시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작은 승리들을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것을 승리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화려한 것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결정이 있어야 되고 작은 승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잠깐 휴게실에 들려서 버터구이 오징어도 먹을 수 있고, 잠깐 눈을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잠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 길에서 내가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어둠의 세력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서쪽에서는 아스돗 족속이,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족속 게셈이,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동서남북에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진퇴양난으로 우리 가운데 엎친 데 덮치게 계속해서 물밀듯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돈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쾌락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권력과 명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입니다. 쾌락에 중독되도록, 게임에 중독되도록, 돈에 중독되도록, 권력과 명예의 중독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알에게 입 맞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알을 사랑해서 중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성공케 하지 아니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최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 목사님이 참된 목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래서 내 삐뚤어지고 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고치는,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목사님은 사꾼 목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은 거짓 신이에요. 기준이 내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중심에서 역사의 변방으로 옮겨갑니다. 엄청난 권력에서 아주 작은 영향력으로,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12년의 총독을 마치고 그가 약속한 시간이 돼서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그곳에서 평생을 지내어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연봉을 얻게 됐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오게 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늪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러한 인생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십시오. 한 젊은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내가 불태우며 내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데 변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진정성, 피델리티, 충성됨.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공유해 주세요. 그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의 어원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성은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진정성은 진실한 하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성실함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마치 구름 기둥이 일어나기 전까지 광야에 하나님의 세운 그 장막들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테그리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태도가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는 충성됨입니다. 충성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청종할 때 이 청종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들어봐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태도가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경영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된 청직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라는 단어가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의 약자입니다.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는
라는 것은 바로 무선으로 그 데이터를 받는 것. 그래서 전자기기들이 무선 랜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흔히 근거리 무선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와이어리스 피델리티입니다. 피델리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그것이 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잘 경영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손실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그리고 내가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시대 내 자리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을, 지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는 열정을 허락하옵소서. 돌짝밭에 떨어졌을 때 그 돌짝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가시떨기들을 잘라내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덕 부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쾌락 때문에, 내가 권력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를 부어주십시오. 가득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강도당한 자 및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하나님의 예배에서 세상의 도시로 내려가는,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세대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아버지의 유산을 잊어버리고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려진 인생들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하여 강도당한 자를 치유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스케줄을 바꾸어 강도당한 자에게 투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스케줄을 바꾸게 하시고 맞추게 하시고 우리의 기름을 붓게 하시고 우리의 포도주를 붓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들이 흘러가고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는,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시대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뉴 와인스킨, 새로운 가죽 부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인생을 결정하는 나실인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이 결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와 피델리티로 하나님께서 위임한 비전, 그 달란트를, 그 문화를 내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와 미니스트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피델리티와 인테그리티로 이 땅을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하늘마음교회 그리고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위에 그리고 북한교회,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